할렐루야.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영을 새롭게 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벌써 고난주간 세 번째 이 수요일입니다. 지난 이틀과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마지막 행적의 모습을 살펴보면서 예수님이 당하셨던 십자가의 고난의 의미는 무엇인지, 또 그분이 이 땅에 왕으로 오셔서 왕으로서 행하셨던 그분의 모습을 또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큐티의 제목은 하나님의 뜻을 기준으로 삼으라 라고 하는 주제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이 빌라도와 예수님의 모습을 비교해서 우리가 말씀을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 예수님은 대제사장들에 의해서 잡혀왔습니다. 그날 밤 이미 종교회의는 끝났어요. 종교재판은 끝났어요. 그 이후에 이 제사장들은 이 실제로 예수님을 죽일 수 있는 권한은 없었기 때문에 그 권한을 가지고 있었던 이 로마에서 파견된 이스라엘의 총독이었던 빌라도에게 예수님을 데려갑니다. 이제 빌라도의 법정에서 모든 재판을 끝내고 나면 제사장들의 목적대로 예수님을 죽이는 데 성공할 수 있을 것이라 그렇게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리고 오늘 말씀은 쭉 그 가운데서 진행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총독 앞에 섭니다. 빌라도 총독이 물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네가 유대인들의 왕이냐?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대답하시되 내 말이 옳도다 하시고. 여러분, 빌라도가 물어본 질문은 분명히 이런 질문입니다. 네가 유대인들의 왕이 되어 로마를 대적하고 전복시킬 그 대장이며 괴수냐라고 물어본 거예요. 이게 이제 사실은 제사장들이 예수님을 고발할 때 고발한 내용이었거든요. 근데 놀랍게도 예수님은 거기에 대해서 내 말이 옳도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물론 여기서 말하는 내 말이 옳도다라고 하는 것은 실제로 로마를 전복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라고 하는 의미는 아니죠. 이것은 철저히 영적인 의미입니다. 나는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그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부름받고 온 왕인 것을 선언하고 계시는 것이죠.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고발을 당하되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는지라. 빌라도는 이게 좀 의아합니다. 그래서 다시 이렇게 이야기해요. 야, 제사장들이 너를 쳐서 얼마나 많은 것으로 증언하는지 듣지 못하겠느냐. 너를 유죄로 만들기 위해서 많은 증인들을 데려다가 그것을 증언하게 하였고 지금 너를 죽음으로 내몰려고 하는 것을 네가 알지 못하느냐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나에. 총독이 크게 놀라워하더라. 자, 여러분, 총독이 놀라워하는 데는 분명한 이유가 있어요. 당시 이 재판장에 선 이 고발된 사람들은 법정에서 자신의 이야기를 변호할 수 있는 권한이 있었어요. 더구나 지금 제사장들이 하는 이 일은 뭐냐면 예수를 죽이기 위해서 예수님을 모든 모략으로 이 죄들을 꾸며내서 죽이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특별히 로마를 향한 반란을 일으켰고 가이사를 대적했다라고 하는 누명을 쓰였어요. 이거는 결과가 이대로 진행이 되면 분명히 사형이라고 하는 결과에 이르게 될 거예요. 누구나 이 죽음 앞에서는 자신을 변호하게 마련이에요. 어떻게든 자신의 무죄함을, 실제로 내가 그런 일을 행했다라고 할지라도 어떻게든 변호하여 살려고 하는 것이 사람의 마음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거기서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세요. 이미 하나님의 이 뜻 가운데 순종하여 이 십자가의 모든 징계를 받기로 작정하신 상태였기 때문에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던 거예요. 총독은 여기에서 크게 놀랍니다. 총독의 마음속에는 이와 같은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이 사람은 무죄다라고 하는 생각이 이미 그 마음속에 있었을 거예요. 명절이 되면 총독이 무리의 청원대로 죄수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더니 6월절이 가까워 왔을 때에
유월절 절기가 이스라엘, 특히 유대인들에게는 가장 큰 명절이었기 때문에 그때가 되면 뭐 우리나라도 이제 큰 명절이나 행사가 되면 이제 그 면제시켜주는 그런 어떤 제도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 빌라도 이 시기에도 그런 어떤 제도가 있었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 이제 그때 바라바라 하는 유명한 죄수가 있었는데 그들이 모였을 때 빌라도가 물어 이르되 자, 너희는 내가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바라바냐?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냐? 하니. 자, 빌라도는 제안을 합니다. 자, 이 바라바라고 하는 이 사람에 대해서는 이 누가복음과 요한복음의 기록에 조금 표현이 다르게 등장합니다만 누가복음에서는 이 밀란을 꾸민 자, 그러니까 로마를 대적해서 일어난 사람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요한복음에서는 강도라라고 표현을 해요. 어쨌든 아마 이 과정에서 사람들을 죽이고 하는 일들이 발생을 했었어요. 거기에 대한 이 책임을 지기 위해서 이제 십자가형이 이미 예비되어져 있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이 빌라도가 생각할 때는 누가 보기에도 예수님에 대한 이미 이제 소문이 들렸잖아요. 그 예수님께서 이 예루살렘에 들어올 때 많은 유대인들이 환호했다라고 하는 소식을 들었고 이미 그런 영향력들이 있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또 예수님에 대한 이 소문이 그 당시에 어떤 이 정치가들 사이에서도 굉장한 이슈가 되었기 때문에 당연히 사람들이 이 예수를 놓아주게 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어요. 누가 보기에도 죄가 없는 상태였기 때문에 그런 어떤 판단을 내린 것이죠. 이는 그가 그들의 시기로 예수님을 넘겨준 줄 알미더라. 시기로 인하여 넘겨준 줄 알았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을 했다라는 거예요. 자, 총독이 재판석에 앉습니다. 근데 그때 그의 아내가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저 옳은 사람에게 아무 상관도 하지 마소서. 오늘 꿈에 내가 그 사람으로 인하여 애를 많이 태웠나이다 하더라. 아마 이 아내는 총독이 재판을 진행을 하는데 거기에 간섭하는 어떤 권한은 없잖아요. 그러나 밤새도록 그 꿈을 꾸었을 때에 거기에 대해서 분명히 이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들이 있었을 것이고 또 그 가운데 이 사람이 무죄한 것이라고 하는 확신이 이 아내에게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재판을 내가 개입해서라도 멈춰야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멈추게 하려고 해요. 자, 그런데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무리를 권하여 바라바를 달라 하게 하고 예수를 죽이자 하게 하였더니 사람들을 동요시켜요. 자, 우리가 바라바를 살리고 예수를 죽이자. 총독이 대답하여 이르되 둘 중에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바라바소로이다. 빌라도가 이르되 자, 그러면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를 내가 어떻게 하랴? 그들이 다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여러분, 이때부터는요 이미 대제사장들이 모든 작업들을 해놨지만 사람들의 마음속에 어떤 군중심리 같은 게 있어요. 한번 누군가가 동요를 하기 시작했을 때의 그 소요가 사람들에게 전파되어지는 거예요. 누군가가 이야기를 해요. 야,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한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웅성웅성대면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못 박아라, 못 박아라. 그날 밤에 그런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빌라도는 예수님이 분명히 죄가 없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찌미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나는 도무지 이 사람이 죄인인 것을 알지 못하겠다. 그들이 더욱 소리를 질러 이릅니다.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하는지라. 계속해서 십자가에 못 박아라, 못 박아라. 이 밀란이 일어날 지경까지 이른 거예요. 자, 빌라도가 아무 성과도 없이 도리어 밀란이 나려 하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서 손을 씻으며 이르되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나는 이 사람이 죄인인 것을 알지 못하겠다. 내가 이들을 이 예수를 너희들 가운데 넘겨줄 테니 너희가 이 죄에 대한 책임을 져라. 이 피에 대한 책임을 너희가 져라. 나는 무죄하다. 손을 씻은 거예요.
백성들이 다 대답하여 이르되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하거늘. 여러분, 지금 이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인지 알고 하는 것입니까? 아니야. 그 순간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기 위해서 자기들이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도 모른 채 지금 이런 이야기들, 엄청난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에 바라바는 그들에게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우리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사도신경을 할 때에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당하사라는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언뜻 보기에 왜 본디오 빌라도일까? 왜냐하면 본디오 빌라도는 예수님을 놓아주려고 한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우리가 함께 살펴봐야 될 것이, 여러분, 본디오 빌라도는 원래 선한 정치가가 아니에요. 이제 성경을 보면 우유부단한 인물로 꾸며지고 있지만 철저하게 자기 중심의 이익을 취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얼마나 악독했는지 실제로 유대의 로마와 유대의 기록에 의하면 굉장히 이 통치 초기부터 악랄한 일들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의 때가 되었을 때 왜 이렇게 우유부단한 것처럼 보이냐면, 그때는 이미 자기의 정치적인 입지가 많이 사라진 다음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저기 눈치를 봐야 되는 상황이고, 실제로 유대 안에서 그와 같은 일들로 밀란이 일어나다 보니까 그것에 대한 두려움이 그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장 내가 내 몸 간수하기도 어려운 상황이다. 그러니까 야, 알았어. 그러면 너희들이 원하는 대로 내줄게. 나는 여기에 무죄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넘겨준 거예요. 그럼 이 사람의 죄가 없습니까? 결국 마지막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게 넘겨준 것은 빌라도예요. 모든 결정 권한이 그에게 있었고 그는 자신의 어떤 권한으로 이 모든 것을 행하게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성경은 결코 그의 죄가 가볍거나 정말 무죄한 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빌라도의 법정에 선 예수님의 모습을 봅니다. 빌라도는 진리를 그 눈앞에 두었어요. 그러나 그 진리를 외면하고 세상의 소란함과 자신의 안위 때문에 그 진리를 외면합니다. 그는 손을 씻으며 자신은 죄가 없다고 말했지만 하나님 앞에서 결코 그 책임은 씻겨지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에 비해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은 모든 진리를 가지고 계신 분이에요. 그러나 그 진리,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시기 위해서 거룩한 침묵을 택하십니다. 자신을 변호하기 위해서 어떤 권세도 부리지 아니하십니다. 그의 침묵은 무능함 때문이 아니라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그 모든 권세를 침묵으로 행사하셨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오늘날 마찬가지입니다만 막 군중 심리처럼 막 몰아가면서 옳지 않은 일들을 막 하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누구나 다 하기 때문에 나도 자연스럽게 거기에 속해서 하게 되는 경우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그 진리를 지키기 위해서 그런 흐름들을 무시하거나 멈추는 것이 굉장히 어리석은 일처럼, 손해를 보는 일처럼 보여질 때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예수를 믿는 자들입니다. 때로는 논리와 이익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그 진리를 지키기 위해서 나이가 어떤 피해를 볼지라도, 내가 어떤 손해를 볼지라도 그것을 감수해야 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이 말씀 앞에서 나의 모습을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그 진리를 지키고 복음이 나에게 어떤 의미인지를 생각하며 그 생명의 복음을 지키기 위해서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주 안에서 승리하며 이 고난주간을 믿음 안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말씀 가운데 새롭게 세워주시고 내 안에 있는 빌라도의 모습을 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주님, 나는 사람들의 말에 휘둘리는 연약한 자입니다. 하나님, 그 말씀이 내 안에 있을 때 이제는 하나님, 나로 하여금 그 말씀을 붙잡는 자가 되게 하시고 사람들의 말이나 아버지 어떤 거대한 흐름에 아버지 휩쓸리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 말씀 앞에 진리를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난주간 수요일입니다. 오늘도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며 하루를 보내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모든 것을 감사드리오며 오직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저희는 내일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